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골로새 교인들이 주의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실 이렇게 세밀하게 좀 말씀하는 이유는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에바브라를 통하여 물론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명확히 자신이 또 겪고 있는 일들, 또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물론 골로새 교인들은 이런 일에 큰 피해나 또 어려움을 아직까지는 당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런 파도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파도들이 곧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 계속해서 보시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느냐? 말씀을 보면 구약의 절기들과 안식일들 또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비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먹어야 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것 때문에 고넬료의 집 그 환상에서 고민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하여 먹고 마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 등도 또 안식일까지도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즉 자신들이 지키는 전통에 명확하게 서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율법 교사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자들이 이 안식일에 대하여, 절기에 대하여, 먹는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쟁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 즉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너희가 지켜야 돼. 너희가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부정하고 거짓된 내용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등을 그들에게 강요하였고, 즉 이방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없는 자들을 비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로 인하여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 위하여 율법에 대하여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율법은 크게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도덕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도덕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십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잘 살아간다면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십계명, 즉 이 도덕법을 더욱더 확장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즉 도덕법이 더욱더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으면 사실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인이라는 이 단어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멀죠.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살인이라는 단어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운전할 때나 아니면 뭐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도덕법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문자 그대로의 도덕법을 지켜갔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도덕법은 훨씬 더 확장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 이것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우리의 구원에 상관은 없지만 구원받은 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다가오게 되며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는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십계명을 펼쳐서 읽고 그대로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식법은 다릅니다. 의식법은 제사법이나 규례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식법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이것이 폐지되었는가 아니면 폐지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고 그러므로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동물들이나 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이 동물들을 잡고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레위 지파의 전통에 따른 제사장을 모셔다가 제사를 여기서 이제 드려야 되죠. 그러면 아마 개척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나 초하루와 같은 것들도 의식법과 도덕법 사이에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사실 저는 의식법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렇게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를 판단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또 성취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지 무언가 우리가 행하여 얻는 구원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에서 그들이 자유로워야 한다. 너희들이 그런 비판을 받아도 너희가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할례와 율법을 강요받았을 때 그들이 다시금 그것을 지키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할례를 행하려고 하거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런 위협 속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런 헛된 시간과 헛된 마음과 헛된 힘을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비판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은 더욱더 너희가 그것을 열심히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하여 너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그것이 아예 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장래일의 그림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기까지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일들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절기나 초하루에 마음을 두거나 신앙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과 같이 오히려 복음과 진리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복음을 따라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또한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에는 거짓된 겸손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사실 이 일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때에 따라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위에 나오는 절기들이나 안식일이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합하여 그런 것들을 지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합니다. 굉장히 거룩하죠.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당시 시대 우리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은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는 와 진짜 대단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당시 유대의 어떤 장래의 풍습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이제 매장하거나 요즘엔 물론 화장을 많이 하지만요. 이제 땅을 밑으로 이제 파서 거기에 이제 관을 묻고 이렇게 묘지를 만드는 형식이었다면 유대인들은 어떡합니까? 이제 약간 이제 여다지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요. 이제 굴 안에다가 이제 시신을 넣고 그것을 닫고 그 위에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멘트 칠을 이제 쫙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밖에서 보기에는 잘 그냥 꾸며진 뭐 돌같이, 아니면 그냥 뭐 지나가다 봐도 크게 의심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것이 가득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단한 것을 이루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자신의 교만함에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다양한 율법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켰다는 이유로, 또한 다양한 어떠한 외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거룩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신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마음이 부재된 거짓된 겸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천사 숭배입니다. 천사 숭배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교에서 말 그대로 천사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거룩한 어떤 영역에, 영적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혹자들은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존재인, 신비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혹자들은 천사의 힘을 힘입어 악령들을 물리치는 행위를, 당시 시대에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런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뭐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상관없이, 거짓 교사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을 구하며 이것이 마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즉 이런 것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 천사 숭배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꾸며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18절 후반부와 19절에서 명확하게 그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육신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거짓된 거룩의 모습을 보이는 것, 천사 숭배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마치 굉장히 어떤 성스러워 보이는 것이지만, 그래서 천사 숭배를 또한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고 말하기도 힘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과 구제와 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자신의 거룩으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교만으로 삼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하는 마음은 결국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 보일 것이고, 그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제시하는 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초반부에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런 행위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골로새 1장 18절에서 함께 봤듯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육신으로, 인간의 육신으로,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거룩한 행위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의 말을 따르면, 너희가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말을 따르면 너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던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또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거나 어떠한 방법을 의지한다면 결국 19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
은혜에서 자라가는, 즉 자라나는 은혜를 전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철저하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가? 나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가?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단순한,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라고 고백할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복음에 빗대어, 진리에 빗대어 매일의 삶 가운데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머리지, 나의 주인이시지, 이렇게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런 것들이 성취되고 있는지, 정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복음을 따르고 있는지, 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언가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느낀다거나 어떠한 일들 때문에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 때문에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된 겸손, 거짓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이 복음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 말씀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없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또한 그 자신 자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생겨나는 교만한 마음들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과 관련이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물론 그것이 이제 교회에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 없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얕잡아 본다면 그것 또한 철저한 교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나의 어떤 신앙의 기준을 삼고 자신의 신앙의 어떤 모습, 자리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뛰어난 인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기동할 수 없는 몸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육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머리가 멈춰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대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머리가 없다면 이 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나 직분자라고 해서 더 나은 구원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목회자나 직분자나 일반 성도나 차별이 없고, 모든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을 삼는 일이 우리 안에도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때로는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교회 일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어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사람과 내가 동일할 수 있는가?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저 사람과 어떻게 내가 동일할 수 있는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주 갓난아기가 이제 뭐 태어난 지 사실 요즘엔 한 100일쯤 나오잖아요. 100일 된 갓난아기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뭐 우리 성도님들 뭐 그냥 저를 기준으로 하면 열심히 사역하고 뭔가 한 그런 40년 동안 신앙생활한 제가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네 둘은 동일해 라고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 잠시만요. 이게 어떻게 동일할 수 있어요? 아니 알긴 아는데 이게 뭐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쟤는 이제 아무것도 안 했고 저는 그래도 목회자로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게 동일하게 보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9시에 포도밭에 일하러 오던 12시에 오던 끝나기 1시간 전에 오던 다 품삯은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주인 마음입니다. 주인이 우리와 그렇게 계약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죠. 5시에, 6시에 마감인데, 일이 마감인데, 5시에 온 사람과 9시에 온 사람이 동일하게 받으면, 진짜 저번에도 말씀드렸더니 노동청에 이걸 고발해야 하나 할 정도로 억울한 일이죠.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한 데나리온 받는 것도 감사함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더 나은 자리가 있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개털 모자를 쓰고 있어도 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겠지. 아닙니다. 다 의의 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내가 천국에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사역을 했어. 이런 걸 말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바쁘지 무언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바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무시하고 거짓 교훈에 휩쓸려 헛된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와 나의 행함과 어떤 신앙의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이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신앙의 다양한 모습들이 충분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행해야 하죠. 구제를 행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이 가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더 붙쫓는 자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의를 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은 없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소망하는 우리들을 절대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시어 세상은 줄 수 없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짓된 거룩과 의로운 모습들, 헛된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과 진리를 따라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